열왕기상 우리 16장 29절부터 17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91페이지. 제가 16장 27절부터 읽고 여러분들이 1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1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동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서국을 잃었다. 여러분요, 일라세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입을 열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오늘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4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제가 수보 수정을 못했는데 우리 17장 4절 3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말씀대로 이게 중요하죠. 4절입니다. 5절이죠. 5절이네요. 주님은 엘리야는 주님의 시작.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우리 토론토 목장, 우리 김미경 목장과 목장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 이원태 성경의 우리 선교사님의 그 기도와 섬김, 오늘 성경의 선교사님의 모친 우리 장숙란 성도님 오늘 댁에서 여기 오셔서 세례받고 싶었지만 제가 거동도 불편하고 너무 더우니까 댁에 직접 가서 세례를 집례하겠다. 지난 주일에 특별 예수님 영접 모임을 짧게 하고 축복 기도하고 와서 오늘 여섯 집안에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시드니 목장을 섬기는 이병화, 항현희 목자 가정이 호주에까지 가서 우리 오동석 선교사님, 오미경 선교사님, 그리고 오인희, 장길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진을 보니까 그걸 못 나눈데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스스로 우리 제목이 오늘 기근을 주신 이유라 그랬는데요. 영적 기근입니다. 영적인 기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열매가 나오는가.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쿠데타 연속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그런 교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착각과 교만 가운데 빠지기 십상인 자인데
티끌 같은 자인데 그런 제게 너무나도 아픈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사랑의 경고를 대신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물 같은 제 인생에 개입하신 주님께 항상 주권을 내어드리는 종이 되도록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칼을 휘두르며 우쭐하게 보낸 시간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시간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시간을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보낸 이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피드백을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신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네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에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난 목금토 목자 컨퍼런스에 우리 6분의 목자 목녀들이 참석했는데요. 목사님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지, 제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자로,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로 제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분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기근인 시대예요. 아모스 예언자가 말씀한 대로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이 온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요즘 밥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말라 하겠지만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기갈, 영적인 기근. 그렇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같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장 많이 인쇄되고 출판되는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1년에 1억 권 이상씩. 그리고 뭐 예배니 집회니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은 맑아지지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세상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이게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이게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겸손하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결단과 다짐이 없는 거예요. 또 헌신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순종은 다릅니다. 헌신은 할만하니까 내가 결심하는 거지만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온갖 유튜브의 바다에 왔다 갔다 해도 더 말씀 찾지 못해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에 말라 지쳐 쓰러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넘쳐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 길을 한번 즐겁게 해주고 뭔가 내 마음에 뭔가 하나 깨달음 정도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살아서 뿌리를 내리고 적용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런가? 오늘 그 이유를, 기근이 오는 이유, 기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이스라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의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하죠. 근데 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변화되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바사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바사 왕이 되는데 엘라가 죽여버리고 왕이 되죠. 그러면 시므리가 엘라를 죽여버리죠. 오므리가 죽여버려요. 남유다에서는 아사 왕 한 명이 4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바뀌는 쿠데타의 반복입니다. 피비린내 나죠. 근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 아내 이세벨, 벨의 딸 이세벨, 이 여인은 이 땅에 살다 간 여인 중에 가장 악독한 여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면 부부가 이렇게 다 같이 악해질 수 있어요? 한쪽이 좀 절로 가면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또 저희 가정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이렇게 막 가면은 겉은 외모는 참 서구적으로 생겼고 서울 아가씨 같은데, 영 아일랜드 영도 출신의 갑자기 사투리가 툭 튀나면서 여보 뚝뚝뚝뚝 딱 이렇게 잡아주니까 균형이 되잖아요. 한쪽이 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부부가 똑같이 이런 경우는 성경에 잘 없어요. 아합과 이시벨. 바알 신전에 가다가 제단을 세우고요, 아세라 목장도 만들어서 바알 숭배를 국교화로 만들어버려요.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 하반절에 보니까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기간도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몇 해가 될지 몰라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18장 배우면 나오겠지만 물론 3년 6개월 동안인데, 여러분 3년 6개월 말이 비도 이슬도 하나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이면,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강원도 비가 안 와가지고 며칠도 안 왔는데 지금 기우제 드리고 있어요. 기우제. 아, 그 뉴스 못 보셨구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는 그냥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엘리야가 처음 한 말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신명기. 거기 하나님께서 28장의 1절부터 26절까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들어가면 나가면 in and out, 미국의 유명한 그
햄버거 사장님이 28장 그 말씀 가지고 수제 햄버거를, 그게 유명한 인앤아웃,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는, 우리 햄버거 집 오면 들어오면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래서 인앤아웃. 제가 작년에 그 맛을 한번 봤었는데 별로 맛이 좋은 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 축복인데 27절부터 저주가 나와요. 오늘 집에 가셔서 28장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인가. 특별히 28장 23절을 보면은, 그래서 당신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돼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아래인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의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리셔서 마침내 망하게 할 것이다. 혹시 듄이란 영화 아세요? 듄이 사막, 지구 항폐한 사막화 되어가는 세상. 지구가 지금 얼마나 사막화 되어가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들이 배신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아합과 이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티끌과 모래를 내리는 어마어마한 저주,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목장 성경교육 시간에 항상 그 지도를, 이스라엘은 지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 이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요 금세 말라붙는 토양입니다. 와디라 그래요. 그래서 이른비 9월 10일에 그 짧은 기간에 또 늦은 비 봄 며칠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 내리는 이슬조차도 수분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상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이슬을 내리지 않으시면 그들은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는 3년 6개월 동안 완전한 기근이에요. 자, 이 기근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왜 찾아왔는가? 왜 비와 이슬조차도 멈춰버렸는가? 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는가? 바짝 말라버렸는가? 아합 시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됐다 그랬죠? 바알 신앙으로 달려갔기 때문이요. 바알을 국교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이 뭐냐? 바알 신이 비와 번영, 비를 내려주는 농사의 풍성함과 자녀의 다산까지를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통로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니까 바알. 너희들 바알이 그리 좋아? 정말 그렇게 좋아? 그래? 그럼 그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비를 내려주는지 안 내려주는지. 3년 6개월 동안 바짝 말라. 여러분, 며칠만 비가 안 오고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에어컨 안에서 추워서 그냥 덜덜 떨고 한쪽에서는 다 죽어가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아합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결과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는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가? 제가 중학교 때 독후감을 읽고, 삼국지 수호지 독후감을 읽고 독후감을 다 써냈는데 상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가?
이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네가 만들어낸 이 말이가 아니요 제가 다른 데서 보고 그대로 정리한 거다 그러니까 아니 최우수상 받을 뻔했는데 그래서 검상밖에 못 준다 하면서 역사가 영웅을 만드느냐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십니다. 그 역사와 나라와 시대의 왕은 누구냐? 지금 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인류의 싸움이. 성경의 주제가 누가 왕이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어떤 세상 소식에 극자로 제발 말씀드리지만 80%까지만 소식에 들으세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이 가장 어두운 아합 때에 칠흑같이 캄캄한 가운데 마치 별이 더 빛나듯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 역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 시대, 그 절망의 땅 아래서 희망의 싹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아픈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나중에 그 아픔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의를 지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지키십니까? 엘리야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시대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악이 번성하는 것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시대에도 최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시대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사람은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희망의 싹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파로의 노예 아래서 200년 동안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노아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시대에 엘리야를 준비시켜요. 한국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를 하나만 들어도 알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어두운 때가 일제 치하, 식민 치하 36년이잖아요. 6.25가 그렇지만 그거는 36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1%도 안 되는 크리스찬 중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 33명 중에 17명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인물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너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힘쓰라. 젊은 청년들에게 주신 금년이죠. 시대를 한탄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사람을 한탄하지 말고 우리도 이 시대에 교회를 한탄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언제든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밝혀나가십니까?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 2절에 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면서 시냇물을 마시라.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그 악한 아합이요, 엘리야를 가만두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죠. 모든 바알 선지자와 다음에 배운 아세라 선지자들, 군인들, 공안들 다 풀어서 엘리야를 잡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 나오는데 숨으라 그래요. 숨은 다음에 시냇물을 마셔라. 여러분, 비와 이슬, 시냇가와 시냇물은 사람이 만든 물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물을 마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네가 머리를 날라다 주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고 물은 그곳에 시냇물을 마셨어요. 나중에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시냇물까지 바짝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서 즉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인용하면은 엘리야가 엘리야 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야 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까마귀가 기억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까마귀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도 엄마가 몇 번 얘기도 말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까마귀 묵었나? 까마귀 고기 묵나? 이러잖아요. 까마귀는 기억력이 매우 좋지 않은 동물이고 저 기억력이 끝에서 1, 2위 하는 동물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하시죠? 물이 빠졌는지 까마귀를 먼저 보내는데 야는 돌아오질 않아. 출발한 곳을 잊어버렸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까마귀는 자기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것조차도 잊어먹는 새입니다. 아니 그런 새한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준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한종수 목사님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차라리 비둘기를 시키지, 그죠? 노홍수 때 비둘기는 딱 감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다 빠졌구나. 까마귀는 또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은요 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한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까먹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을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무려 수천 년이 지나서 수천 년이죠, 맞죠?
예수님께서 이 까마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그래요. 이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곡간이나 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냐? 엘리야를 먹였던 그 까마귀예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하죠? 누가 너희한테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했어? 수명을 한순간이나 키를 그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는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하고 우리가 하죠. 까마귀 염려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기억도 나쁘고 부정한 짐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 이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기한 부목자가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철없을 때 은하 선생님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게 하시고 목자님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이 형제가요 해운대에서 새벽기도 온다고 걸었어. 그것도 그 정도로 우리가 고통의 때가 있고 시련의 때가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구나. 까마귀가 아니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 후보로 결단했을 때 어머니가 졸도하시다시피 쓰러지셨어요. 그때는 매형이 빚 보증을 잘못 써서 3억이 넘는 빚을 짓고 있었어요. 누님이 부산은행 직원이었는데 친구를 좋아해서 보증 쓰면 절대 안 돼. 성경에 보증 쓰지 마라 그랬는데 보증 써가지고 3억이면 오늘날 30억이 넘습니다. 그럼 제가 직장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간사로 아무도 없는 데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지 11년 만에 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때는 아내가 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돈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결혼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를 따라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2010년에 유학을 갈 때도 첫째 모세만 데리고 중2짜리 모세만 데리고 갔습니다. 둘째와 아내는 한국에 있고 모세와 함께 가는데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모세가 함께 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을 인도한 모세가 함께 가니까 뭐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경험했어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미국은 좀 생활해 보면 아시지만 짠연한 나라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한국인도 거의 살지 않는 그곳에 방한간짜리 얻어서 그런데도 달세를 80만 원, 90만 원. 제가 일을 해야 되고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어린 장구가 다 떨어졌어요. 모세야 내일 우리 금식해야 되는데 근데 제 주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밤을 보니까 400불짜리 체크, 미국은 체크 씁니다. 400불짜리 체크 누가 했는지 몰라요. 거기 떡 놓여 있는 거예요. 또 방을 뭐 하는데 누가 천불을 천불이 났어요. 속에서. 세상에 여러분 천불이에요. 미국에서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진짜 떨어졌는데 제가 목장도 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H마트 상품권, 그러니까 H마트는 한국 마트예요. 그게 툭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장학금도 주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 2번 교통사고 나서 제가 죽다 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먹이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는 거죠. 그러나 그런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월급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애굽이 이집트가 살린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먹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걸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만나가 메추라기 훈련 아니에요? 우리는 뭐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다 먹고 산다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요, 언제든지 우상숭배로, 언제든지 보이는 것으로, 그때는 우리가 정말 사람과 환경에 묶이게 되는 너무너무나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도 어려워지고요, 사람들도 두려워지고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걱정되고요,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힘겨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는 돕는 손길이 깨달아지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믿음은 바로 공동체와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아내의 헌신이 있었고,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장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은 천국을 오게 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인데, 누군가 목자님의 기도와 헌신이 있으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사람들에게 먹이고 공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예언자가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죠.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기근이 말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침묵을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지게 되잖아요. 거기는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누구와 대화하겠어요? 까마귀하고 대화하겠어요? 어쩌면 예언자에게 침묵하는 것이요, 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을 명하신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 어쩌면 이 시대는 정말 고통의 시대고 기근의 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근의 때에 인내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과 기다림은 오래 참는 데서 나온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을 바라기를 더디한다 해서 유리한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절망적이거나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때에도 견디어내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느헤미야 같은 말씀들은요, 성벽도 무너지는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종처럼 노여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흐르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편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한꺼번에 모든 분노를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보복하고 분풀이하고 분노합니다. 믿음이란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조각해가는 것이고 심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침내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오래 참은 성도들의 최후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길을 막아버리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의 수고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경청과 순종입니다. 다 같이요? 경청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기갈,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근이 이어질 거예요. 바닷가에 마실 물이 없듯이 말씀은 자꾸 듣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한두 번은 답답하거든요. 반복되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구분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참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말씀을 새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힘이 되어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목장 모임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면서 왜 금요일에 모인다 그랬습니까? 수요일 날에 모여도 되는데 수요일만 뭘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일 동안 붙잡고 살아낸 것을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내가 참 힘듭니다. 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목장이에요. 주일날 가족 목장으로 모여서 제발 자녀들에게 설교하지 마시고 너 오늘 뭐 들었어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들었는 거 이런 말씀인데 아빠가 직장 생활 너무 힘들었거든. 그걸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게 1년 52주만 쌓여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연사가 10년 동안 주구장창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묶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물길에 온전히 내 영혼이 쌓여가지고 내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어떤 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쳐서 가라앉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같이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